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후에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냥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엄하게 명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어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산자와 죽은 자라는 의미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것처럼 주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하고 심판받을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자들까지도 즉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엄중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무거운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엄중한 명령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는 작은 의미로는 목회자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선포하라는 뜻도 있지만 이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다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든지 이렇게 자기 감정에 자기 컨디션에 얽매이지 말고 무조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변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회가 또 많이 있을 것이고 다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날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 증거하면 무슨 복음의 열매가 있겠냐면서 스스로 복음의 기회를 차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복음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강대상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요. 또한 말씀을 앵무새처럼 전하기만 하고 정작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상에 올라갈 때 그 모든 부담과 걱정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직접 구원의 도를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너는 앞으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지만 복음은 아나니아가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나 또 복음을 영접한 자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남으로써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병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 또한 이를 위해서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따스한 격려와 권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함 없이 가르치지 말고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진리를 계속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방법으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 간지러운 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만족만 심어주는 달콤하고 달달한 말씀만을 골라서 듣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하고 칭찬만 하는 설교, 책망하지 않는 설교, 그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설교만 골라서 듣고 그런 설교자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신화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자기의 의가 앞서고 자기 행위가 앞서고 그렇게 말미암는 자기 자랑의 신화, 자기 만족의 신화, 자기 칭찬의 신화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서 전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전제로 부어진다는 것은 내 뜻을 철저하게 죽이는 순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죽음, 순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교를 앞둔 그에게는 전혀 두려움이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자기가 애써서 개척한 믿음으로 개척한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었고요. 그가 세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고요. 또 수많은 대적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등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로마 감옥에서 힘없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가 그러한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은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업적을 바라보거나 힘든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자기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을 확신 가운데 바라보는 성도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세상과 자기 삶에 미련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믿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신앙으로 디모데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이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재수없는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께서 하늘나라 가신다면 이 세상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미련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만약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주님은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했던 사도 바울은 비록 그 당시 세상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암울한 최후를 맞고 있었지만 아무런 미련 없이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날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아무런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 심령에 온전히 각인되게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짐으로써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서게 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사대학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